어찌할 수 있는 일과 어찌할 수 없는 일. 자, 설교 제목 지금 좀 깁니다만은 어찌할 수 있는 일과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지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 등등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간혹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올해는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제가 가는 길에는 그저 대로만 열리게 하고 어떤 걸림돌도 없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에 가는 모든 목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항상 발생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냐면 우리 문재천 장로님 여기서 오늘 예배 드리십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옆에서 농담을 하죠. 문 장로님은 문제가 1000가지라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농담으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저의 문제는 몇 개일까? 1000가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나 일터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갖고 있냐 없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문제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문제들을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먼저 어찌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방법을 찾으면은 해결할 방안이 있는 일들, 어찌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두 가지 영역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어찌할 수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면은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손재주가 없어가지고는 아무리 뭘 해도 안 돼. 예측 가능한 거지요. 경험이 부족해서 일을 맡기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100%야. 쟤는 저런 형태로 저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 다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하고요.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좋은 방안들을 얻게 되면 또 조언도 받고 훈련받으면은 어찌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어찌할 수 있는 일들은 그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록에 도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합니까? 세계의 최고가 되기 위하여서 각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밤잠을 지새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저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본인이 기대하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고요. 또 그 도전 가운데 끈질긴 노력 끝에 목표한 바를 얻는다면은 상당한 성취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감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질이 달라질 겁니다. 항상 기쁨과 웃음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인가 성취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역량으로
목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처럼 행하지 못한 이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하나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냐는 거지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만약에 그 일을 맡았더라면 멋지게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교만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 칭찬을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칭찬은요, 격려하기 위한 칭찬도 있고요. 어떤 칭찬은 정말 상당한 수준에 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는 칭찬도 있고, 어떤 칭찬은 아무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칭찬도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요, 선배 목사님께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전한 말씀을 전한 이후에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맙고 기쁘지요.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말 한마디 안 했더라고 혼자 고민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내가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성도들 중에 아무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으니 뭐가 문제가 있나요? 사람들의 평가와 칭송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인 거지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교만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칭찬을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의 칭송을 가려서 드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행동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WWJD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걸 합니다만은 이전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WWJD는 약자입니다. What would Jesus do?의 첫 자를 딴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뭘 하실까? 예수님이 이 일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 이 문제와 이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다루실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찌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야, 문제제기들을 많이 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문제제기는 대안과 발전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들만 제기하다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잠시 멈추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들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수용하시고 받아들일까를 깊이 상고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어찌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생각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타고난 기질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기질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고 성숙한 성품을 함양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질은 바꾸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품이 훈련되어져야 성숙한 신앙과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결별할 경우에 물어보면요, 성격이 안 맞아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성격 차이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지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똑같은 사람 만나면은 지루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일, 내가 예상되는 행동을 한다면은 얼마나 지루할까요? 반면에 전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성격과 나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통하여 배우고 긴장감을 갖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직 두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다듬었던 일을 한 강원국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강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중받는 일상을 빚어내고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그 완성은 말 속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이 말은 한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품격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말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거지요. 가령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내 말은 원래 좀 거칠어.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 진심은 그렇지 않아. 뒤끝은 없어. 본인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막 쏟아놓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품격을 나타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변치 않을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분은 좋은 삶의 의미 역시 덕과 성품을 통하여 설명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그가 보여주는 덕과 또한 성품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헨리 스탠리 목사라는 분 역시 성경적인 성품은 인간의 행동 유형에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하면 좋은 성품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좋은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을 내 능력, 내 경험, 세상의 지식으로 처리했다고 본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머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 나갈 때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만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입니다. 나의 역량을 넘어선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건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야. 포기를 해버립니다. 또는 그 장벽이 너무 높아서 도전을 하다가 낙담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은 역량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겪게 하셨나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십자가와 짐을 나에게 짊어지우셨나요?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여러분을 위하여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기록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다 지우십시오 라고 권면하더라도 염려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문제에 책임을 가졌는데 도무지 내가 이 일을 아무리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은 바로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하여도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미력한 우리 아닙니까?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거금도에서 신성원 권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항상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나요? 감기 걸리셨어요? 목소리가 영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그러면서 응원합니다라는 무슨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1부, 2부 예배 사이에 또 2부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즉시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예. 제가 얼마나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준비를 하고 몸을 관리하고 했는데도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군요. 쉬기도 하고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노력을 했지만은 이게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1부에 비해서 2부는 굉장히 지금 좋아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하고 의탁하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목소리도 나의 지혜도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 과제들까지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둘러싸여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6편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이러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할렐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을 내미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하시면 제가 주님께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와 어떤 조건을 내밀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기도에서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해 2023년은 말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유일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나의 보호자이시기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부터서 솟아오르는 신령한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왕은 이런 얘기를 했다지요. 지금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 지나갈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조차 나의 보호자요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은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일을 시작하면서 직장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직장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라.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병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내가 건강이 회복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사방에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슴이 답답해질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지요. 여러분, 야곱이를 아시지요? 형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팥죽 한 그릇에, 단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져옵니다. 급기야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하든지 성공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하여 남을 짓밟아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성공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의 표상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야곱은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목표한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에게 펼쳐진 것은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게다가 에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죠. 형을 피해서 외삼촌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임합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상기시키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부분들을 상기는 시켜줬지만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재산이 10배 아니 100배 불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100배 1000배 불어나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요, 그 두려움에 차 있는, 불안감 가운데 있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어쩌면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임재의 약속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낙담하고 터덜터덜 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야곱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고 꾀를 내고 자신이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야곱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내 안에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과 같은 마음가짐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나 함께 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분들에게는 평강과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 날마다 선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손에 주어지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근데 말로는 감사한데 얼굴은 찌그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들어서 알긴 아는데 감사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아직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시지요? 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나요?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명성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다들 절하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친히 공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드락과 메삭은 전혀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경로를 합니다. 풀무불의 불을 갑절이나 더 세게 하라고. 오죽하면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옷이 타고 다 녹아 죽을 정도로 불이 강렬했던 것이죠. 엄청난 그 불 앞에서도 사드락과 메삭은,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소망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있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지만은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세속의 능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육신과 영혼과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상황이 아무리 급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도 그 내용으로 찬양을 했더군요. 시편 62편 5절에 기록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야 돼. 그러한 것들은 상황이 달라지면 여러분 또 달라집니다. 힘들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닌 소망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지라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든든한 요새요 피난처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46편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과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